자, 오늘 제목은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시고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상태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셔서 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오늘 18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장 내용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힘겹고 또 고난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문과 고난을 받는 내용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두 종류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재판과 그 다음에 정치, 법정 재판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내용을 보면 대비가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고난 앞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는 여전히 한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 이 대비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동산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워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기도 없이는 계속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것을 알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의 그 재판을 신문을 받으십니다. 안나스는 유대 민족 가운데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그 해의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원래 종직입니다. 계속 종신입니다. 종신.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제 한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제사장을 유임하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세는 가야바였는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였냐면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가야바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틀에 들어가고. 자, 예수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뜰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뜰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오늘 근데 베드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한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어떤 사이라고 말하죠? 아는 사이라 말합니다. 또 16절도 보세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자,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삼엄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16절을 보면 이제 먼저 들어갔던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것이 16절이죠.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자, 여기에 하나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나는 아니라.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18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3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라 우쿠 에이미, I am not.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강한 부정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실세, 무기와 강력한 사람 앞에서 내가 그다 피하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가장 하찮은 사람, 가장 연약한 그 여종에게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고 왜 이런 대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만 봐도 심지어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칼을 꺼내는 용기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믿음이 물론 없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이 문 밖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 밖에 있다면,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한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차라리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우쿠에이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죄책감 없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이제 영적인 한파가 베드로에게 온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시련의 한파가 그에게 다가올 때 그에게 영적인 추위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움츠리고 눈치 보며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피웠더라. 끊임없이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저 자신을 보존하고 추위를 막기 위해 자신만을 생각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베드로는 불을 쬐는 것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본능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9절에 이제 안나스 그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너의 세력이 무엇인지, 추종 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참 중요한 분명한 대답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 이제 길지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예수님은 이 안나스에게 반박을 하십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잡혀갈 때는 아무런 대항과 또 저항 없이 그저 끌려가셨는데, 여러분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발끈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박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드러내놓고 세상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과 복음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뒤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은밀하게 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의 말씀은 공개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누구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장소가 나오죠. 자, 회당과 성전, 유대교의 중심은 죽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논의가 나오고, 회당에서 삶이 나오고, 회당에서 회의들이 나옵니다. 회당은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충분히 가르치셨지만 성전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자, 항상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판토테, 헬라어로 판토테. 이 말은 강한, 항상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밀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가르쳤고 덧붙이십니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이단들은 쪽지 하나 주고 갑니다. 문자 하나 주고 갑니다. 집사님이 생각나서, 권사님이 생각나서, 그러면서 쪽지를 줘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 쪽지를 주셨는데, 오래전에입니다. 의정부에서. 근데 이단이었어요. 당신이 생각나서, 성도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밀하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고, 항상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과 시험과 모든 상처는 어디에 있죠? 은밀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말하는 것, 누가 묻는 말 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묻는 말 외에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은밀하게 이야기하거나 무엇인가 뒤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을 깨트리고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깨트려 놓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본인도 흔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은요,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무에게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숨어서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이셨어요. 우리 이사야 4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9절 다 같이. 나는 감추어진 곳으로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이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나를 혼돈 중에 찾으리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받는 이 내용 자체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모든 신문과 모든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직하게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주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문은 한마디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해 놓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또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그들은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자체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합당한 말을, 옳은 말을 하시는 것조차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듣고 싶은 건 뭐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자,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는 것은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요 모욕을 주었고 위협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조금도 움츠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눈치 보지 않으십니다. 21절에도 또 23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박하며 그를 질책합니다.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그것을 증언해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손찌검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감히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권력자 앞에요, 너무나 당당한 사람은 눈에 가십니다. 싫어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체 당당하시니까 움츠러드는 모습이 없이 오히려 지금 그들에게 반박하실 때 지금 대제사장도 오히려 당황하고 아랫사람은 그 모습을 볼 때 안쓰러우니까 예수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출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불법이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들이 예의를, 품위와 질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불법과 모함과 이미 결정된 그 잘못된 그 불법으로 몰아갈 때 예수님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손도 안 대고 하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이제 폭력도 안 통하니까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 당시 실세였던 대제사장 그해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긴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맞으셨고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셨고 위협과 조롱을 당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각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여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진실한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좋은 것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떤 거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지,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버팀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이죠? 견딤입니다.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제가 한번 새벽인가 말씀드렸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은 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은 결국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고민과 두려움 속에 기도해 보면 예수님처럼 그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턱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유대 안나스 어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너무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25절, 그 내용이 2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베드로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볼 때 나는 아니라. 또 25절에 두 번째 부인을 하는데 불을 쬐 때 이 불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우쿠에이미 나는 아니라 라고 베드로는 또 한 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안위를,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기 위한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 그 말고의 친척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가 귀를 잘렸기 때문에 가족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이 친척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그 당 아니냐? 너도 그 사람 아니냐? 제자 아니냐라고 또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는 몇 번 부인을 했죠? 3번 부인을 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부인. 근데 오늘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띠를 띄시고요. 13장 38절입니다. 38절 시작.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자,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여기까지는 당당했어요.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오지 않는다. 근데 후에는 따라온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올 수 있는 사명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7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보세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또 예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의욕이 앞서고 인간의 의지와 다짐과 결단이 있어도요, 그것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라도 큰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의지와 다짐과 스스로의 결단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끝까지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38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이 부끄러운 그 성취를 베드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머리가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머리에 얻어맞은 것과 같이 베드로는 통렬한 눈물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심각하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도 닭이 울기 전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불이 여러분 어떤 불로 바뀝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7절인가요? 보면 이제 거기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사명을 잃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불을 쬐던, 잠시 자신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안위하기 위한 모습이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연상하시는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18장에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아니라 그를 모른다라고, 심지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숯불로 3번의 고백할 수 있는 회복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의욕을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죽을지언정까지도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도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정 승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자신의 소원을 올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쩔쩔매고 문지기에게도, 그리고 불을 쬐는 하속들에게도,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흔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를 흔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심각하게 흔들릴 때, 우리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비겁하게 부인하고 또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당당하시고 당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18장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온전한